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 35절 말씀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의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여자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 신학에 험증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이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 그런 일들을 그게 과학적 사실인 것으로 또 역사적인 것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을 그런 학문으로 발전시킨 내용을 하는 그런 학문인 것입니다. 험증학에서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부분을 증거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신이 없어진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누가복음을 묵상해 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이 사람은 공예 회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그동안 감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시신을 마지막 수습하는 과정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여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가 수습할 테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이제 자기가 미리 마련한 한 번도 쓰지 않은 바로 그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자, 그까지에 대한 내용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내용이 더 진전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그 이후에 진전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사신다 하는 이 얘기를 그들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혹시 이 무덤에 있는 그 시신을 제자들이 와서 가져갈까 봐, 훔쳐갈까 봐 거기에 경비병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경비를 세우면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어떻게 그 위에 진행이 됐는지 마태복음 28장 27장 6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경비병들을 지키고 있는 무덤 입구는 또 돌로 완전히 이제 막아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 무게가 성경학자에 의하면 한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돌문은 여자들이 가갖고 또 남자 한 사람이 가서 돌을 움직일 수 있는 문이 아닌 거예요. 2톤 정도가 되려면 남자 장정이 한 4명 정도가 붙어서 그 돌문을 움직여야 굴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처음에 그 무덤을 안식일 이제 첫날 돼서 찾아간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덤에 도착했더니 이미 돌문이 옮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갖지 못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래서 못 박힌 손을 보이시고, 그리고 옆에 찔린 창자국을 그래서 또한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들이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묵상하셨지만 음식을 달라 하셔갖고 그 제자들 앞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식을 먹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완벽히 정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신 중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자들로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복음을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핍박도 죽음까지도 불사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여정으로 그들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이기에 이런 한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그 어떤 힘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오직 만물의 창조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만께서 그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그 어떤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세상으로 주어졌던 그 뭔가 주어진 그 힘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하는 자로 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지요. 자신에게 그 어떤 삶의 가능성을 찾지 않습니다. 인생 전부를 오직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거기에 연구해 보면 그들이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뿌리 안에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비롯된 결과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요, 또 사울의 그런 집요한 그런 추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간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없이 온전한 믿음의 길, 바른 믿음의 길을 결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반드시 천국까지 이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가기 위한 그 모든 동력은 이 부활의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드시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지금 모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유일한 약속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일한 이 약속 하나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될 신부인 거예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신부됨의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안에 이미 형성하는 그 틀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바로 비롯된 결과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될 때만이 얻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믿음은 반드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은 우리의 그 가졌던 틀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깨뜨릴 때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로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서 이 부활을 빼면 기독교의 본질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가치와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신앙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 믿지 못한 제자들의 그 모습과 또 그 불신이 그들의 삶에 어떤 삶의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부활의 주님께서 그 실체를 보이시면서 이들에게 참된 이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세워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절망에 빠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정확히 기록해 놓은 것은요, 이게 그 시대 그 역사 현장에 존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름을 어떤 책에 기록해 놨다. 그러면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의 저자는 2025년도 바로 4월 27일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들을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건 뭐냐면 그 역사적인 사건 그 날에 존재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수신 장군이 우리는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존재했고 그분이 임진왜란 때 그런 수병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역사적인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행한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은 이게 무슨 역사의 설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역사의 무대에 기록된 역사의 사건들을 다 기록된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역사와 별개의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역사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바로 역사의 무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질 때 그 믿음은 정말 위대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누가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님 그 부활의 그 현장에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한 두 사람의 존재가 그 역사의 무대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의 마음으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그 믿음을 상실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이 두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동행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가려 있으면요 보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아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는 여러분들 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호흡하면서 이 공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비롯된 중요한 모습이 하나가 뭐냐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이 죽게 만든 것이거든요. 사망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이 죽었으니 영적인 것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뭐라면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영의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지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흡하듯이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로 늘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믿음을 가질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 영으로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는 늘 느끼며 그분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삶이 될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또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영이 눈이 가려지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셔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에 지배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두 제자, 이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차지하게 됐는지 두 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큰 슬픔에 빠졌다 얘기합니다. 17절 보시면 그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깊은 불신에 빠졌다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 특히 마지막 24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여러분들,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올라가서 지금 빈 무덤을 보고 가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 그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고 또 불신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오늘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걸고 쫓았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그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죽으신 거로 끝나는 사건으로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그들은 모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절망 자체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일대 나타나는 현상들이 뭘까요? 삶의 모든 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자살해 죽는지 아십니까? 삶의 동력을 잃어버릴 때예요.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그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 자식은 미래고 내 아이 삶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견뎌내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 자식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물론 신앙에 편차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이라는 걸 쏙 빼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삶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토대는 여러분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었고,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믿음이 쑥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삶 모든 소망 그 동력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두 제자가 그러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지금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두 가지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먼저 성경 말씀을 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영적인 무지, 슬픔과 절망 그리고 불신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그들에게 바로 성경 말씀을 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바로 말씀의 그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다름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신이 이해되는 것 믿는 걸 여러분들 믿으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그 믿음의 실체이신 그분 때문에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되는 걸 가지고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결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자세가 되는 중요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인생에 주도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신 말씀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나를 먼저 이해시키라 이런 형태를 얘기하죠. 성경은 아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라는 내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떻게 이 창조하신 이 전정하신 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그 시선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잘 작동되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 하나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틀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지난주도 우리가 자기의 틀을 깨지 않으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앞에 있어도, 나와 함께 있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처럼 반드시 이 부활의 신앙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은 자신의 이 틀, 그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면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 자기 틀을 내려놔야 된다. 이 얘기를 철저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님도 이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자 봐라라고 부활의 주님을 자기에게 먼저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약에 있는 모세의 그 오경과 그리고 선지서의 말씀과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한 말씀의 그 근거를 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제자들의 먼저 그들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늘 만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믿음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리고 진리의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채우는 삶이 되면 다 헛됨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우리 지난 목요일 날을 아침에도 좀 박종훈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부탁을 드렸고, 또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 또 이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부탁을 했고, 가능한 분 또 참여하셔서 함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좀
함께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하다가 벌써 한 10년 넘게 됐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이제 추석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저는 간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연락도 없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 이번에 이제 갑작스럽게 수요일 날 오후에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사망했다고. 굉장히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한 49세인가 한 50세 그 나이일 겁니다. 지금 한창 나이잖아요. 40대 50대는 우리 인생이 정말 한창 일할 때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그 친구가 다니는 혹시 교회에서 일본에 있는 동안 이 모든 절차들을 알아서 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연락 오는 상황을 보니까 저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왜냐면 여기 타지에서 우리가 사망하게 되어지면 일 처리들이 굉장히 율돌이 와서 한국인 분들이 와서 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마지막 장례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다니는 교회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마침 그래도 다녔던 그 회사에서 모든 그 잘 좀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들은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좀 안심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우리 교회를 떠나서 성도가 뭐 저와 또 같이 또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가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면, 무엇보다도 그 가는 마지막 길이 그래도 또 특히 유족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외롭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가능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마지막 가는 모습 잘 해줬고, 또 뭐 잘했다는 게 부모들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이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침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고 같이 마지막 뭐 예배는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 딱 30분 동안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딱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비워받아서, 그래서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잠시 뭐 찬양을 하지 못했지만 말씀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목사가 와서 마지막 가는 그 임종과 더불어 또 그리고 그 장례와 더불어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격려해 준 것을, 유족들이 너무나도 그 마지막 순간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고, 여러분들 그 일본에서 장례를 치러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은 완전 관을 다 덮어놓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 관 뚱곡을 열어놔요. 그래서 마지막 그 얼굴을 다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래도 좋은 형제, 보통 사람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임종을 맞으면 얼굴들이 다 찌그러지고 막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얼굴을 보는데 참 평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잃은 것 같아요. 요인은 그냥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고, 침대에서 그냥 자다가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제가 그날 토요일 날 어제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워 있는 우리 종훈 형제 이 관이 언젠간 나의 관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종훈 형제가 그 교회를 떠난 이후 어떤 삶을 사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또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세상에 근거한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오는 삶이면 그 마지막 그 죽음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을 항상 돌아보며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 기초돌을, 그 주춧돌을 항상 영원한 것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석이 되고 주춧이 된다. 그분과 연결된 삶에 우리 이 땅에 수고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 그 모든 노력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죽음 앞에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므로 끝난다는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정말 주님에 의지한 토대 위에 세우는 삶을 치우는 인생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달려간 인생의 삶의 결과는 어느 날 맞이하는 이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다 험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의 삶의 문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까? 오늘 여러분들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자꾸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신 메시아 곧 인간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은 믿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마음에 그들은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엠마오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순환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갖춰야 될 중요한 그 태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땅에 살면서 얼마나 복됩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현장까지 오실 수 없는 분들 때문에 또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기술을 발견해서 줌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시국을 넘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이런 놀라운 이 축복된 이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거,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을 정말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들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마련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요, 오늘 우리 인생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근원은 말씀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 붙드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인생은 헛된 인생을 추구하며 가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돌아보고 그런 허망한 삶 되지 않도록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 물론 중요합니다. 설교자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바른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어떤 식의 말씀을 듣냐면 설교자를 집중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뭐 한국교회든 뭐 세계교회든 유명한 설교자들이 참 많아져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등장이 돼요. 그래서 마치 그런 목사님이 쫓아가면 뭔가 자기도 아주 좋은 신앙을 갖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높아지면 안 되죠. 목회자는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고 세운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뭡니까? 그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을 주목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들을 귀를 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설교자가 아니라 그 설교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내용을 늘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께 향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부딪히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 들으면서 계속 졸고 턱 꼬이고 앉아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그럼 결국 누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겠고 누가 또 그 가운데 역사를 하겠습니까? 마귀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에 누가 항상 있냐면 우리 마음 곁에 늘 엎드려서 이 말씀 전해진 말씀을 뺏어 간다는 것을 성경은,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 말씀 앞에 늘 머물 때 내 생각, 내 감정, 이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 항상 서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 관한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먼저 가르치며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바로 내가 바로 그라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주신 또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엠마오 두 제자가 동행하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그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24장 44절과 45절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신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자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어렵다. 물론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전이의 이 상황이 배경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형성돼서 기록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말씀들이 참 많죠. 이번에 우리 또 묵상하는 이 아가서 정말 어렵지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항상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항상 준비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아무 준비 없이 오지 마셔요. 그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졸다 가거나 여러분들 생각 다 그냥 바깥 세상 생각에 떠돌다가 그냥 아무 없이 그 예배 허투루 들이다가 그냥 가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일이에요? 제사를 드릴 제물을 자기 스스로 찾아 골라야 됩니다. 흠없는 것, 완벽한 것을 여러분들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줘야 되거든요. 그 모든 과정이 뭡니까? 준비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예배 가운데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 이 공간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된 자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듣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 이 부활의 주님이 바로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주시니까 성경이 풀어주는 대로 그 마음이 물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31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야 부활의 주님이 보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 무지, 슬픔, 절망,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 죽은 믿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했고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에 한 절이지만요, 이 제자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로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세 가지 모습인데, 첫째는 예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라는 것. 여러분들, 그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궁극적인 삶의 변화가 가져왔는데 그것은 주님을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엎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하신 목적으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참 기쁨을 얻도록 주신 것이 이 예배인 것이에요. 또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능력 안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사명,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대리 통치자로서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드려지는 이 예배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들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항상 보혈을 의지하고 이 예배자로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거룩한 성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되어져 오늘도 이 공간이 나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질 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어질 때는요, 죽음조차도 이제 우리의 걷던 삶들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데 세상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세상에 그 감당치 못한 그런 믿음의 삶들을 기록한 곳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 각자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 예배가 이런 우리의 이런 엄청난 삶을 이끄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할 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이런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제교회 항실에서 당시 영국의 존경을 받고 있던 대주교 윌리엄 그런 템플에게 우리 영국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전쟁 때문에 큰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 좀 메시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윌리엄 템플이 그런 주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한다면 역사는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답인 것이에요. 인생 살면서 또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 예배자로 설 때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의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기쁨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어진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지배하고 있던 그 슬픔을 삼켜버리는 이 기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중요한 특징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쁨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던 것들 이루어지게 될 때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식 키우면서 자식으로 해서 또 많은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그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기쁨 그 자체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쁨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오늘 우리 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으로 충만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강력한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기쁨이 회복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의 실패했던 장소, 두려움의 그 장소,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든, 아니 어떤 죽음이 그 앞에 있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것을 강력히 증거하는 그런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에 이런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너졌던 우리의 사명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보여준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신 참 성전으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한 변화는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이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53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이 뭐냐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우리의 모든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됐다. 여러분들, 이걸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그들이 이제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이 얘기를 누가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기록은요, 그 키워드, 작자들이 어떤 기록할 때, 글을 쓸 때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 키워드는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시작과 더불어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8일째 되던 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 성전에 오를 때 그 성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가라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늘 성전 제사를 드렸던 시몬이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안나라는 여선지자들의 얘기들이 거기 기록되죠.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성전에서 항상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을 누가 보면 성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전 마무리 과정을 쭉 얘기하다가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가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성전을 더럽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들러 엎어버리시고 그 성전을 다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참된 성전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부활의 주님의 결론이 뭐냐면 누가는 바로 이것을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들은 참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건물이요? 아니라니까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 그게 성전인 것이에요.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주를 모시는 자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이 곧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전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45절과 46절에 보시면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45절 46절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내 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수다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연결된 기도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인생, 그건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은 어떤 삶이 된다고요? 성전을 어떤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잖아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바른 성전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주로 모시는 성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돈이 되는 것이고 물질이 되는 것이에요. 만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고 예수님만을 오직 모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건강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이룬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고, 그 인생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룩히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철저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연결시키는가를 꼭 기억하시고, 누가는 마지막 최종적 결론,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 무너졌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너희들이 참된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를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삶을 이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성전이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기억합시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들의 모든 이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늘 성전의 귀한 삶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 기쁨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일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그 삶 자체가 늘 성전이 되어 주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삶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십시다. 여러분들 삶 그 자체 오직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고,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셔도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굳게 세우시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일본 땅에, 그리고 이 땅, 이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증거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또 그런 가정으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 말씀에 근거하여 굳게 세우시고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